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청결이라는 주제를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청결한 신앙을 갖기 위해 또 일상을 청결히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올림픽 수영 종목에 출전할 정도의 선수라면 아침에도 물에서 훈련하고 낮에도 물론 훈련하고 필요하면 밤에도 물에 들어가서 연습할 것입니다. 그런 수영 선수들도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2016년 올림픽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수영 종목이 개최되었던 바하 수영장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총 8명의 구조 요원들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나 훈련 도중에 선수들이 근육 경련 혹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실수로 수영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는 4명씩 2교대로 구조요원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물론 대회 내내 구조요원이 출동을 했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에 배치되는 구조요원 또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과 훈련, 경험을 다 고루 가진 전문가들이겠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죠. 구조요원들은 수영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이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눈치챌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구조요원들이 있기에 수영 선수들도 안심하고 경기를 펼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도 내공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현재 튀르키예의 남쪽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울도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사람이 마주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걷지 못했던 병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다거나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적인 연륜이나 지식, 경험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접했을 텐데 처음 복음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되고 풀리고 변화되고 회복됨을 믿는 믿음이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은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던 그 병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병자를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 걸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병에서 나을 만큼 충분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병자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외모를 봅니다. 또 나온 학교가 어딘지, 다니는 직장은 어딘지를 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성품도 보고 또 일을 같이 하면서는 실력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믿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파악했죠. 아, 이런 믿음이라면 평생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병도 한순간에 낫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바울이 파악했던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견고한 믿음인지 흔들리고 있는 믿음인지, 혹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지, 매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이들의 영적인 평안과 회복을 위해 도와주고 응원할 수 있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바울과 걷지 못한 병자는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전문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처음 듣는 복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했고요. 단 한 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평생 지고 있던 병에서 고침받았죠. 또 한 사람, 바울은 말씀을 듣는 상대방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고요. 그런 안목이 있었기에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던 기존의 방법을 잠시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은 없는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내가 돕고 기도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방법을 잠시 멈추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기도가 필요한 일에는 기도의 힘을 보태는 바울 같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아무 능력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2024년 한 해 바울과 걷지 못했던 그 병자처럼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고 또 그 유익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난 병자는 말씀을 들으며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자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큰 능력의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